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애굽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마라와 르비딤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5,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즉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을 닮아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청종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21절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과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징벌을 예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보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입니다. 24, 5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의 신들에게 절하기 쉽고 불신자들의 습관과 관습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과 같이 불신앙적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이며, 또 하나는 주변에서 공격하는 애굽과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 이르는 모든 주변의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네 앞에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도록 그들을 1년 안에 몰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말씀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조금씩 몰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와 강을 이룹니다. 이렇듯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작은 것으로 인해 큰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작은 것을 도외시하고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내는 바닷가의 방파제도 작은 돌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방파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이 높은 장성한 사람은 수많은 날들을 조금씩 지식을 쌓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 역시 자라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앙 역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함으로 마침내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의 사람이 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의 기간을 보냈으며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사역을 위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기도, 꾸준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조금씩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개인적 수도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도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적 개인주의와 내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에서 오는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마귀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이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며 조금씩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과 같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되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한 무한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함은 마귀가 인간에게 주어진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방해 공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엄습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맡기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